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헐버트 윌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대주교는 매일 오후 5시가 되면 성당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씩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이날도 정확하게 오후 5시가 되어서 성당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종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때와는 다른 특이한 상황이 전개가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아뢰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주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진짜 듣고 계셨군요. 매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 말을 남기고 이 대주교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편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로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채웠다고, 헌금을 냈다고 우리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찬양을 드리는 것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 신앙 전 분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느끼고 이 대주교처럼 심장마비로 죽을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오랫동안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가족은 물론이고 물질도 마음도 육체도 영적인 부분도 건강을 유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도 있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나마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 삶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한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일정을 들어보면 그 여자 참 안 됐다, 이 정도로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4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과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야이로의 딸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만 읽어보면 한 갈리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 갈리가 야이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외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12살입니다.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딸이고 더군다나 외동딸인데다가 12살이니 얼마나 애교가 있고 귀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살 가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야이로의 마음이 애가 다른 상황이죠. 애가 끓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사정합니다.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너무나 애절하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이제 야이로에게 있는 시간들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죠. 딸이 사느냐 죽느냐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야이로의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한 여인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혈루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피가 하혈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년 동안 피가 하혈하는 병을 앓았다면 몸에 핏기가 없어서 얼마나 얼굴이 백지장같이 창백한 모습으로 이 여인이 살아갔겠습니까? 첫눈에 봐도 이 여인의 질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겠죠. 그 질병에 휘달리면서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핍절되고 괴로웠겠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빌리면 많은 의원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다. 많은 의원들에게 고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병만 더 중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의사들을 만났는데 내 병이 더 심각해지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생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딘들 안 가겠습니까?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누군들 안 만나겠습니까?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무엇을 팔라고 해도 팔았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데, 유출병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유출병은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도 무시를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습니다. 영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상태죠. 참 얼마나 암담합니까?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진짜 살고 싶은 의욕조차도 남아있지 않을 그런 상태였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여러 번 목숨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이 여인의 귀에 희망적인 얘기가 들려왔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건강이 있었겠습니까? 몸이 만신창이로 망가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이었지만 그런 예수님께 나갈 만한 건강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깨어진 몸을 갖고 신음하며 지내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 내가 모든 것 다 해봤지만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생각하고 예수님께 고치지 못하면 이제는 진짜 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면서 병이 고침을 받고 혈루가 즉시로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세상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느슨하게 살면 뒤처지기가 쉽기 때문에 늘 피곤하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들의 몸속에는 많은 병영군들이 있어요. 몸의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면 그 질병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균형이 깨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죠.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늘 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생각은 늘 이분법적이에요.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돌보는 것은 영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육체를 돌보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육체를 돌보는 것도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삶의 과정에서 원하지 않은 질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은 누구에게도 올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육체적인 고통,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영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 유출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도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과 접촉되면 안 돼요. 유출병 환자가 만진 그릇은 깨어버리든지 물에 씻든지 해야 되는 그런 율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야말로 왕따입니다. 여러분, 왕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왕따가 돼갖고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왜 자살을 선택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따였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래전 영상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최근 영상이더라고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 고독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이런 고독사를 한 청년들은 대부분이 죽고 나서 2달이나 넘어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냄새를 통해서만, 그 부패한 냄새를 통해서만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영국에는 자살 방지 장관이 생길 정도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진짜 막다른 골목이에요. 누구도 이해해 줄 사람이 없어요. 만나면 우리는 대화렉도 할 수 있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라도 이 여인은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삶이었죠. 가정도 포기하고 사회도 버리고 교회가 정죄한 이 여인, 어디에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믿었죠.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올 때 장애가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까지는 엄청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헤치고 간신히 예수님 뒷가로 가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해요.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매달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어에서는 예수님께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칵 움켜잡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만이 마지막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마지막 내 소망이라는 그런 신념 가운데 이 여인은 마지막 소망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달리듯 붙잡은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 왜 왔습니까? 구경 왔습니까? 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낫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살고 싶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매와 치유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도 남모르게 치열하게 주님께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 신앙은 점점 퇴화하고 점점 그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자기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됐죠. 우슬초로 나를 씻으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탄식하는, 그러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붙잡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안 아프게 하나님이 전신 마취제를 놔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겟세마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려 절규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절규에 가까운 기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 넘어서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심령,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외면당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께 외면당합니까? 매달리며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고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며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 제자들 앞에 통곡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예수님은 말씀이면서 육신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노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무슨 도장을 찍어주냐면 KS 도장을 찍어줘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KS가 붙어있는 게 정품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도장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사단이 함부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흔들지 못합니다. 왜? KS가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한 KS가 붙어있기 때문에 사단이 흔들지만 크게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우리 강원도만 하잖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아람 나라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핵무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단이 함부로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강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그 시험한 내용을 무엇으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할 때도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붙잡은 것은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기록하지만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옷이죠. 교회가.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의 품, 우리를 돌보시는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의지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면 의지력도 할 텐데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깊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엄마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를 한 우리에 놓고 뜨겁게 열을 가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까 어미 원숭이 위에 아기 원숭이가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 원숭이와 아버지 원숭이와 이 아들 원숭이를 또 같은 데다 놓고 열을 올렸더니 그때는 보니까 아들 원숭이 머리 위에 아버지가 올라가 있더래요.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단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머니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항상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들을 품에 지켜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 같은 보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품에 와서 기도하면 따뜻하게 안아주시잖아요. 세상의 어떤 어머니도 자식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손은 약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아파도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면 아픈 것이 금세 가시는, 저도 어렸을 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어머니가 약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같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12회를 혈증하는 여인은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자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누가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참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애가 탑니까?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멈춰서 있을까요? 이 여인도 포기할 수 없고 야이로의 딸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다는 것은, 살려주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달리다쿰, 유명한 말을 남기죠.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으니 야단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얼굴 혈색도 창백하고 질병이 역력하고 유출병 환자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 사람과 접촉이 금해져 있는데 당시에 더군다나 랍비였던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이 단순히 고침받은 건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장황하게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쉽게 고침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 다시는 아프지 말라. 아니에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망해버리고 이것이 다 잘 되면 그거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형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치유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 너는 믿음이 있다, 이게 선언을 하셨어요. 이 여인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여인,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내몰려서 스스로 목숨이라도 끊고 싶었던 이 여인, 세상의 가능성 내려놨습니다. 세상의 미련 내려놨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완전히 접어뒀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나의 치유자, 나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코 이 여인에게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혀 압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과 모험을 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이 여인과 같이 주님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라,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간절히 매달리는 믿음, 치열하게 간구하는 믿음으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반열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므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